오늘 설교의 제목은 좀 특이합니다. 욥, 네가 내 역할 해볼래? 네가 하나님 한번 되어볼래? 그것이 오늘 욥기서 40장의 제목입니다. 오늘도 강해를 해나가면서 전체 본문의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장부터 4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서 계속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38장, 39장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의 경이로움과 자연현상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동물의 세계에 나타난 놀라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특별히 39장에서는 여러 동물들에 대한 지혜를 물으신 하나님께서는 40장에서 이제 한번 대답해봐라. 그렇게 입 닫고 있지 말고 대답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에 욥이 무엇을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1절 말씀과 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여기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도 질문을 퍼부으시던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탓하는 자, 트집 잡는 자,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40장 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욥을 다그칩니다.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처럼 욥에게는 사람 몰래 지은 죄가 있었거나 회개하지 않고 감추어진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다만 욥은 자신의 옳음을 정당화하고 싶어서 오만함에 빠져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욥 자신은요, 옳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따지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니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합니다. 욥, 너 어디 나에게 대답 한번 해보아라.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단지 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나는 한 번 말을 했고 대답지 않겠습니다. 두 번을 말했고 더 이상 않겠습니다. 욥은요, 나는 비천하오니,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비천하다라는 히브리어 카랄이라는 의미는 작다, 가볍다, 보잘것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니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았고, 자신의 입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알았으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인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작다, 내가 가볍다, 내가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주와 바다와 자연현상, 동물의 세계 등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먼지만큼도 없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욥은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손으로 입을 가린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욥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면 당당하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욥처럼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말씀도 많고 정말 따지고 싶은 말도 많았었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아무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질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39장까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마침표입니다. 사실 욥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무지한 말로 자신의 생각을 더욱더 흐리게 만들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불평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알지 못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은 사실 트집이 될 수밖에 없는 말인데 자신은 트집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욥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비천하오니, 나는 무지하오니 제가 무슨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단지 손으로 입을 가리울 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 나타나신 38장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해오리 바람 가운데서, 토네이도 가운데서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상세하게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굳은 결심을 뜻하는 것으로서 고대의 옷은 전부 통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일을 대대로 할 때나 특별히 싸울 때나 전쟁터에 나갈 때는 반드시 허리에 띠를 동여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8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지금 다시 그런 태도로 답변해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8절과 9절 말씀에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네가 자신이 옳다고 하려고 나 하나님에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네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이 8절의 말씀은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죄를 주장한다는 반박입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서 팔은 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요. 또 천둥소리는 하나님의 장엄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 8절, 9절, 10절부터 14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이 싫으냐? 이제 네가 한번 하나님이 되어서 공의롭게 통치한다는 사실을 나 하나님과 온 세상 사람들 앞에 입증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권세와 위엄으로 단장하고 권위와 영화를 걸치고 너의 분노를 폭발시켜 보아라. 금방진 자가 보이거든 진문개 주어라. 그드럭거리는 자가 보이거든 꺾어버려라. 불의한 자가 있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를 짓밟아 버려라. 한꺼번에 그들을 땅속에 묻어버려라. 땅굴 속에 가두어 버려라. 너가 너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네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붓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라는 것이죠. 네가 그토록 공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만 있다면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들어 보고 악한 자들을 짓밟아서 땅에 묻어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토록 악인들의 번영에 대해서 눈꼴 사나워서 보지 못하겠다면 어디 네가 한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그들을 멋지게 심판하고 손 좀 봐주라는 일갈이죠.
욥, 네가 인과응보에 따라 척척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이신론적인 이 윤리적인 세상을 그렇게 바란다면 어디 네가 한번 권능과 위엄과 영광을 갖추어서 악인을 남김없이 축출하고 선멸하는 공의로 충만한 하나님이 되어서 보라고 욥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찬양하고 네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셨죠?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짐 캐리 주연의 영화입니다.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주일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이 브루스라는 이 인물은, 짐 캐리가 브루스로 나오죠. 브루스라는 인물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기도 소리가 뭐냐면 복권 당첨시켜 주세요 라는 기도 소리가 너무 귀찮아서 복권 당첨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딱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1등에 당첨된 사람이 무려 40만 명이 되어서 당첨금이 $17밖에 되지 않자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달을 조금만 끌어당겼더니 지구 반대편에서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짐 캐리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거지를 도와주다가 실컷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가 짐 캐리에게 이것을 깨우쳐 줍니다. Life is just. 이렇게 말하면 인생은 공평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짐 캐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I surrender to your will. 당신의 뜻에 제가 항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전능한 힘을 이용해서 세상을 새롭게 바꿔보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귀찮아서 그냥 들어주고 상대를 배려한다고 달을 좀 당겼는데 엄청난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는 전능함이 단지 능력이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인간은 인간의 일을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부터 24절까지 갑자기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헤못이라는 그 큰 짐승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베헤모스라는 이 거대한 수륙 양석 개수의 이름인데요, 한 마리임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동물을 한데 모은 것과 같이 너무나도 거대한 크기,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베헤모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도 이 베헤모스는 잡을 수가 없으며 쓰러뜨릴 수 없는 동물을 베헤모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욥기서 40장 15절부터 24절에서 이 베헤모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아라, 저 베헤모스를, 황소처럼 풀을 뜯는 저 모습을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것이다. 저 억센 허리를 보아라. 백가죽에서 뻗치는 저 힘을 보아라. 백양목처럼 뻗은 저 꼬리, 힘줄이 얽혀 터질 듯하는 저 굵은 다리를 보아라. 청돈강 같은 뼈대, 무쇠빗장 같은 저 갈비뼈를 보아라. 맨 처음에 하나님이 보인 솜씨이다. 다른 짐승들을 그늘이라고 만든 것이다. 산의 소출을 가져다 바치니 들 짐승들이 모두 와서 함께 즐긴다. 무성한 연꽃잎 앞에 어젓하게 엎드리고 갈대 우거진 수령에 몸을 숨기니 연꽃잎이 그늘을 들이우고 강가에 버드나무가 그를 둘러싸 준다. 강물이 덮쳐 쉬워도 꿈쩍하지 아니하고 요르단 강이 입으로 쏟아져 들어가도 태연한데 누가 저 베헤모스를 눈으로 홀려서 저 코에 낚시를 맬 수가 있느냐, 꿰일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에서는요, 거대한 동물을 사로잡거나 죽일 때는 먼저 코를 깨거나 코를 틀어 막아서
숨을 못 쉬고 입을 벌리면 그 순간 목구멍에 창을 찌르거나 화살을 쏘아 죽였는데 이것이 쉽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마르뚝 신화에 보면 그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욥아, 너는 작은 동물들을 잡는 일도 쉽지가 않잖아. 특히 베모스와 같은 크고 강한 동물을 잡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지, 불가능하지. 하지만 나 하나님은 베모스와 같은 큰 동물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린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크고 강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무기력하고 약하기 짝이 없으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교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론은 여러분,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라는 것은 인간들의 윤리관, 인간들의 공의관으로서 이 인과응보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고 인간들이 길들이게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원하는 하나의 우상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벌받을 사람이 하나님은 보고 그를 상받게 할 수도 있으며 그 고난을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수도 있는데 사람들 모두는 다 이 인과응보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우상일 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결코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길 위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최상의 삶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보다 더 잘 꾸려나갈 수 있다고 자신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그려가게 하시는 인생의 지도는 찢어지지가 않고 색이 바래지도 않고 달아 없어지지도 않는 신모막측한 은혜의 지도와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려나가려고 하면 그 지도는 쉽게 찢어지고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어주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삶의 색종이를, 삶의 포스트잇을 신실하게 붙여가시는 한날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의 하나님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내가 어떤 것을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주시는 자동 판매기의 하나님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모습, 참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들은 자신의 무지와 무능과 부족함과 재성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절대 타자 앞에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겸손함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통로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자마자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코미디 영화처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것들까지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영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론자 주인공이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복권 당첨시켜주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해서 당첨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40만 명이나 되니까 17달러밖에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자친구에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달을 조금 끌어다 붙인 뿐인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것들까지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으로, 상처로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이지 겸손하십시오. 제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지한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혼돈시키는 욥의 세 친구가 엘리후와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욥기서 40장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번 되어봐서 이 세상을 통치해 보아라. 하나님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기울이고 나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안다고 하나님께 따지겠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주절 자기의 주장과 이론을 드러내는 것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혹시나 저희들이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처럼 우리가 잘한다고, 우리가 설득시키고 이해한다고, 우리가 가르친다고 했던 말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음성에 하나님의 귀 기울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